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심각한데 지금 이와 같이 이슬람은요 숫자가 계속 늘고 한국은 굉장히 응집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 가면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차이나타운 중국에 가면 다 만듭니다. 근데 차이나타운에 와서 성공하지 못한 나라거든요. 오직 코리아야. 한국에만 차이나타운이 없어. 그만큼 한국이 텃세가 셉니다. 여기다가 전라도 가봐. 텃세 세요. 경상도 텃세가 세다. 이게 우리 민족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이 한국에만 없어. 그런데 이제는 이 차이나타운도 마찬가지고 이슬람이 한국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나가보세요. 많습니다. 이슬람은. 그냥 정책적으로 한민족이랑 결혼해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심각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줄고 있어요. 마이너스예요. 인구 증가가. 걔네가 한국 들어오면요 이제 이게 걷잡을 수 없어요. 저는 늘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목회다가 끝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뭐가 될 거냐.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예? 우리는 먼저 가신 선배들의 믿음을 따라서 그래도 새벽 예배 알잖아. 금요철에 알잖아. 예? 부흥회 알잖아.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걸 몰라. 성경줄도 몰라요. 예, 나는 지금 우리 좀 여쭤 드렸지만 나는요 우리들이 젊은 애들의 그러한 포커스에 맞춰서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커져. 우리는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차피 목회자 학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들었어도 젊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되어줘요. 그래서 내가 못하면 다른 세워서도 해야 돼.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먹고 산다니까. 그러나 정말 직무유기야. 우리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심각해 이게. 그래서 좀 딸이 나왔습니다만 아까 잠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선지 나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계속해서 파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속에서 내 눈이 거기 있고 내 마음이 거기 있고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하는 거예요. 건물 자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뭐냐? 중심이 뭐냐? 바로 성령 중심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기도 시간에 갖고 다 했다고. 그 옛날에 우리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성전 교회들에서 기도하고 하고 퇴근하면서 교회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다 없어졌어. 우리부터도 성전 중심이 아니야. 이게 참 심각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오면서 무슨 교회 중심이냐? 내가 교회인데 맞아.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학권의 말씀을 구해보고 싶어가지고 저는요 좀 우려하는 마음을 잠깐 드리면서 이 예루살렘을 계속 파괴했지만 다시 재건하고 다시 재건하고 그래서 또 포로들 다시부터 재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데 다 무너지고 서쪽 벽만 남아있는데 이것이 통곡벽이고 지금 이 중간에는 뭐냐? 이슬람 사원이 그 두 개 딱 쳐져 있어가지고 이게 있다고. 이것이 바로 이겠지만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이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부활한 곳이란 말이에요. 승천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역사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2021년 3년에 이렇게 오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다음에 이슬람의 변화, 기독교의 변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실제 팩트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 더 재밌고 특히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질문해야 됩니까? 네.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형통하리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스라엘이 이제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 얘기도 하고 사람 이름 그런데 그런 의미가 다 있어요. 있는데 또 돌아가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바로 이스라엘을 기도하라 사랑하는 자 형통 이러면은 바로 저는 뭘 생각하냐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받은 자들 그 다음에 내가 거한다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성전 이건 다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예루살렘도 바로 뭐가 있냐면 지명, 땅 이름, 이스라엘 수도에서 예루살렘 더 나가서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 교회 그래서 다니엘도 갔지만 바벨론 보냈지만 어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잖아. 하루 3번씩. 이러한 거 예루살렘 중심이란 말이야. 그러면 예루살렘은 새 하나가 새 땅, 새 예루살렘 축복도 얘기하고. 그래서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 이걸 얘기하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옛날부터 교회를 위하여 교회 눈에 보이는 건물이지만 우리 믿음의 삶을 위하여 기도해줄 때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 드리면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하나의 기복신앙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 교회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반축하면 절대로 굶지 않죠. 제가 하지만 제가 사당동 개척하고 있다가 20년에 내가 40년 교회 안양에 초빙돼서 있다가 거기서 19년에 내가 때려치고 다시 지금 동탄에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척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어서 내가 100만 원 가지고 28억짜리 건물 사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없는데 없으니까 우리 애들이 돈을 우리 딸이 시가려고 돈 1,000만 원 모아놓은 게 있어. 너 이거 헌금하는 거냐 빌려주는 거냐? 근데 헌금이에요. 그래? 헌금이에요. 우리 아들도 군에서 돈을 한 3,500만 원 내. 그럼 너 이거 헌금이냐 빌려? 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나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은 앞으로 물질로 어려움은 없다.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좀 심었어요. 저도 이런 얘기 뭐지만 내 재산 몽땅 팔아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84년에. 그 내 집이 없었다니까? 원래는 내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하면 내 집은 전세로 하고 전세라고 교회를 얻었고 교회는 월세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나는 교회를 완전히 전세로 했어. 그 내 집은 월세야.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 개척했을 때에. 근데 교회가 붕대니까 교회인데 많아지잖아요.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교회는 더 커져야 돼. 목사 집을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사골세로 전세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누구예요? 교인들이 생겨서 받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고 교회 돈이야. 그러니까 내 집이 없었다니까? 내가 바보지. 처음에 개척할 때 내가 돈을 몇 천만 원 들어가서 시작했으니까 내 집을 얻어놓고 했으면은 월세는 교인들이 낼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 내 집을 있잖아, 전세도. 1,000만이고 5천만 있잖아. 근데 나는 전세는 아니니까 내 집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바보지. 바보였지만 저는요,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솔직히 부자는 아니지만 정말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뭐 엄청난 큰 부자는 아니지만 저는 용서하세요. 차도 제일 좋은 차 타. 집도 내가 40평짜리 우리 둘이 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 네, 나는 정말 뭐 내가 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부족함이 없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난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쓰고 빌려주면 풍수가 주는 것처럼 오병의 기적 나눠주면 계속 채워주는 것처럼 저는요 뭐 내가 지난 거 생각하면 어려운 때가 참 많았어요. 교회가 돈도 필요한데 그래도 한 번도 궁핍하게 느껴본 적이 없다니까. 참 정말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다시피 내가 뭐 돈도 많아 보이잖아. 많아 보이잖아. 그래서 뭐 내가 나는 내 형편껏 쓸데없이 쓰지만 그건 뭐 그래서 저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바로 그런 거구나 느끼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아니야. 그게 형통한 거예요. 네? 이게 형통. 그러니까 그게 다시 말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 세속화되면서 교회가 뒷전이고 믿음이 뒷전이고 예배가 뒷전이고 코로나가 앞서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돼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왔어도 뭐 제가 이런 얘기 하지만 예배는 계속 진행된다. 이건 스스로 안 와도 된다. 와도 좋다. 안 오게 되면 나 혼자도 예배 드린다. 그건 여러분 믿음에 맡깁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명이 와도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권리가 있어. 애들이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돈 주세요. 보호받을 권리가 있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배에게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일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교인들은 예배드릴 권리가 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예배 자유가 있단 말이야. 대통령은 못 막아 그거는. 그러면 한 명이건 10명이건 100명이건 자기 권리 있으면 오면 나는 어떻게 의무로 해야 돼. 100명 이상 왔다고 너 집에 가?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네 스스로.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직무유기 하기 싫다서 나는 무조건 예배 드린다. 그래서 오면 막 흩어져서 예배 드리라 하더라도 한다. 저는 철저하게 이걸 지켰어요. 했는데 뭐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 지금 시대의 흐름이 마지막 때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예? 뭐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다시 그러지만 철저하게 이 말씀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이 예수 중심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의 중심 뭐냐면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 예수 십자가.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에 제가 어제도 그 한월산 기도원 원복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맨날 같이 저 기독교 장례해가지고 그거만 한 줄 알았더니 아직도 부흥회해요? 그래서 아이 부흥회 불러내 했더니 난 모르고 부르지 않았어요. 목사님 우리 여름성에 또 꼭 오셔야 돼요.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게 장례하니까 뭐 부흥회 하나 그런 줄 알았는데 쉽게 좀 한 주가 못 사지.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가지고 여름성에 이제 지금 예약을 약속했습니다만, 저는 예수에서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 중에서 저는 뭐냐? 부활을 얘기한다. 예? 할 게 너무나도 많죠. 너무 많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결론은 죽음이 결론이 아니야. 결론은 십자가 결론이 아니라 예? 부활이란 말 결론. 그러니까 결론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 늘 얘기지만 동계올림픽 선수 나가는데, 예? 3,000m 기주 나가는데 처음에는 꼴찌할 수도 있겠고 뒷가줄 수도 있겠고 막 그래, 넘어질 수도 있고, 근데 마지막 결론은 한 발자국 내려고 해가지고 1등이 될 거냐고. 결론은, 응? 우리가 처음에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비서 쫓들려서 막 된다 해도 마지막 결론은 승리잖아.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결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많은 그 목회사 여기 있지만 이제 제가 마지막 결론, 저는 어느새 이제 벌써 그 지하철 카드 공짜 쓰는 나이가 됐잖아요. 네?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해야 될 때니까 제 결론은, 근데 이 복음의 결론은 바로 저는 부활이었어요. 제가 부활 신학을 하다 보니까 부활을 실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죽음을 해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고, 장례식 하다 보니까 다 고인이고, 장례식 하다 보니까 다 꼭꼭 묶여서 가고, 장례식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수의를 입고, 다 얼굴 뒤집어 씌우고, 손발 다 묶이고, 가족들도 유가족 해가지고 상복 입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부활과 관계없는, 성교와 관계없는 엉터리더라 이거. 그래서 내가 이거 근데 아무도 신경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책을 쓰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저 목사는 뭐 장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 장례가 아니고 이건 정말 순수한 복음입니다. 복음. 부활이고. 자, 그래서 이제 책을 보고 좀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우리가 28페이지 어디까지 했는지도 다 모르겠어요. 28페이지. 자, 28페이지. 제가 늘 얘기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알다시피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만들어줄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오늘도 우리의 말이 없으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오늘 몇 시에 강의를 합니다. 4시에 봅니다. 말에 의해서 오늘 모인 거예요. 말에 의해서 의자가 모이고 뭐 다 있는 것이지 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도 지금 살면서 말에 의해서 물건이 있고 우리가 있고 뭐 하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나띵이에요. 근데 사탄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합니까? 왜곡시키죠. 변질시키죠. 미혹하죠. 그렇잖아. 이게 마귀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해요? 아니 목사인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누가 하겠냐고. 세상 사람? 그들은 모르니까 동성애하고 난리 피우고 지멋대로 해. 근데 우리들까지 그럼 되겠냐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게 아니냐고. 근데 의외로 몰라.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 말씀으로 부정하는 건데,
그래서 28페이지 보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태초에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어.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다 만드셨어. 근데 그 말씀이 안 보이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서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이죠? 말씀이 육신 되어 오셨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죠. 다른 말로 성육신. 다른 말로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 예?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 예, 성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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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어서 이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의 예수님이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되어 나타나니까 말은 안 보여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안 보여요. 근데 그 말이 이제는 보여. 무엇으로? 육신으로. 그게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님은 말씀 자인데 말씀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한 대로 다 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산산해졌네. 예수님 왜?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다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잠자고 있는데 죽었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과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뭐냐? 말씀이 오셨어. 근데 이때 오셔서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그 육체 보이는 것이 승천하시고 안 계셔. 다시 오신다 그랬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 그래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예수님의 말씀 보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보여.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인카네이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난 말씀이에요. 나타난 말씀. 예? 근데 뭐냐면요. 그 다음에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The word of written. The word of written. 뭐예요? 기록된 말씀. 그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예? 성경. 이게 기록된 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제가 여기 성경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이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성령을 주신 성령께서 가마감당해가지고 기록했어요. 네? 우리 엄마가 말씀인데 육체에 나타나셨다가 세상 떠나셨어. 근데 엄마의 그 말씀이 없잖아요. 기록했다. 그런 것처럼 기록된 말씀이 The Word Written이 뭐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 바이블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성경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알아? 기록된 말씀을 알아. 그래서 이 기록된 건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이단들은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잘 몰라. 이게. 그런데 기록된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하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묵히 말씀. 예, 어떤 말씀? 예, 선포된 말씀. 이게 뭐예요? 설교. 설교.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얘기인데 설교는 뭐냐?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는 거예요? 대전부 후서 말씀 다 나옵니다. 예? 이 말씀은 사람의 말로 여기지 말고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인데 선포된 말씀 하려면은 무엇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말로 하면서 설교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설교하라고 딴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설교는 뭐 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선포돼야 설교라고. 그래서 가끔씩 뭐 우리 다 목사님들 알다시피 뭐 설교한다 또는 무슨 뭐 축사를 한다 뭐 격려사를 한다 무슨 뭘 한다 이럴 때에 그걸 정확히 구분을 해야 돼. 구분을 잘 못해. 예? 이것이 지금 축사인지 격려사인지 설교인지 뭔지
그 설교 시간에는 가능한 한 어떻게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해야 돼요. 이게. 근데 설교 시간에 딴 얘기하면서 설교라고 얘기하고 하나의 문화 얘기하고 사회 얘기하고 돌아가는 얘기하고 설교 시간에 잠깐 뭐 예를 들어서 비유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러나 설교의 엑기스는 바로 기록되면 그래서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한다. 근데 성경 본문 읽어놓고 딴 얘기해. 이게 설교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들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바이블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설교라고요. 그 혹시 여러분들 혹시 뭐 제가 잘한 버전이나 제 설교 가만히 보세요. 저는 설교 때에 성경에서 그대를 뽑아서 그대로 해요. 네? 목사님 설교하신 거 우리 부흥사톡으로 좀 올리시오. 그게 안 찍어요 영상? 아니요. 저희는 이제 하면은 이런 게 뭐지만 제 우리 교회에 꿈 넘어 꿈교회 치면 우리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 나오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 또 우리 설교가 나오기도 하고 뭐 있죠. 근데 제가 막 내놓진 않아요. 왜냐면 가끔씩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하지만 딴 얘기 좀 나올 때가 있잖아. 네? 뭐 정치 얘기할 수도 있겠고 한마디 던지지. 왜? 나는 문재인 나 이제 싫다고 그랬어요. 난 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 이제 싫다.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에 싫다. 하나님을 대적한 누구냐? 사탄의 세력이다. 그게 난 싫다. 내가 그랬어. 그때는 우리 교회 중에 18사람 사람이 무슨 왜 얘기합니까? 그래서 미안해 그거 말았어. 그리고 우리 아들도 나는 늘 얘기해. 아빠 조심해. 다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 네. 그리고 나도 지금 요주에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가끔씩 얘기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저는 뭐 막 내놓지 않아. 왜냐면은 사실 내 설교를 내 이름대 뭐하고 침례교회 부흥사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내 설교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누굴 안 돼. 나는 목사님 설교 듣고 매주일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설교합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거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내가 뭐 보내주는데 그분은 그래서 저를 이제 뭐 많이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해서 꼭 와서 보고 다 해요. 그래 가끔씩 그분 보면 아니 내 설교에 하는 경우도 있고 막 나한테 흉내내서 한다 막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하여튼 뭐 그래서 내가 뭐 내놓지 못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뭐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내 이름 치면 다 나오니까 뭐 보고 하는 건 저는 말리질 않아요. 뭐 내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설교가 쉬워. 왜? 성경 말씀 그대로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처를 믿는 자 멸망치 영생을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에 주체가 있다. 주체. 주어가 있다. 주어. 모든 그 주체 주어가 누구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돈을 줬는데 누가 줬느냐? 깡패가 줬다. 그건 문제가 없고. 사기꾼이 줬다. 문제가 없고. 누가 내가 굉장히 돼. 밥을 누가 줬느냐? 엄마가 줬다. 괜찮아. 근데 사기꾼이 주워 먹으면 골치 아픈 거야. 근데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대상이 어디냐? 세상이다. 세상. 어떻게? 이처럼 사랑했다. 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요. 요한복음 3장 아주 훌륭한 설교돼요. 그게 결론이 뭐냐? 결과가 뭐냐? 멸망치 않고 영생이다. 이거 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말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말씀 다 뽑아가지고 하시는 아주 뭐 훌륭한 설교인 거죠. 몇 시간도 할 수 있는 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이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판사가 당신 무죄, 당신 뭐 몇 년, 뭐 10년 이거는 그냥 해. 법조 몇 항에 의해서 당신 무기징역. 정확하게 내가 기분 나빠도 몇 점에서 당신 무죄. 그렇잖아요. 당신 내가 봐주고 싶어도 법조항에 의해서 당신은 징역 10년 나오는 거예요. 그게 판사지. 목사는 무엇이에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설교란 거예요. 근데 기록된 말씀 하자고 그냥 본문을 읽어놓고 딴 얘기해. 그건 사실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가 어렵지만 알고 나면 너무 쉬워요. 큰 말씀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뭐 딴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제 선포된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하는 말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실제 나에게 무엇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행동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행동하다는 말씀. 에? 이게 행동. 실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행동을 옮겨줄 수 있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날마다
내가 말씀을 이스라엘에서 들은 우리의 신명의 말씀에 말씀을 붙잡고 살지만 날마다 나와 말씀이 나와서 내가 실제 행동으로 삶이 나타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말씀이 있다면 그게 뭐냐?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찰이에요. 성찰. 사실 이거 신학교에서 주식시장에서 안 나오는 건데 이거 즉각에서 하나 공부하시는 거지만 제가 그냥 결론만 얘기해요. 성찰이 뭐냐면 성찰은 뭔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주님이 예수님 뭡니까? 말씀 자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거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 안에 거해서 말씀대로 해서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삶이라고. 여러분 보통 노예할 때, 총회할 때, 큰 회의할 때 뭐해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 뭐해요? 성찬식 하죠. 성찬식. 성찬식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그렇게 총회하니까 노예하니까 성찬식 한다? 그럼 왜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시간은 거룩한 회의야. 이 시간은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나의 삶이 나의 의자 따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행동화 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용서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계시의 영으로 잘 일을 끌어나가다 하는 그 의미로 성장시킨다. 근데 성장하고 나서 싸우고 욕하고 지지하고 의장 내려와 뭐 온갖 법적으로 이게 아주 웃기는 거예요. 이게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일부 한국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찬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실제 그렇게 행동화된 모습으로 주님의 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정말 나를 살아가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영혼의 믿음은 죽은 것처럼 우리가 행위의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하셔서 나의 그러한 믿음이 표현될 수 있도록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로마 캐톨릭이 타락하고 온갖 하니까 할 수 없이 구텐베르크 그 성당에 95개의 방문을 딱 붙이고 시작을 했어. 저도요 그 당시는 95개지만 지금은 성당이 아니라 저는 벌써 3년 전에 3.1절 100주년 1919년 그때에 저는 내가 국민일보 전면광고 해가지고 제가 우상 숭배하는 거 바꿔라. 그래서 내가 몇 계절을 제가 선포하면서 제가 제2의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 실천신앙이죠. 저는 그 당시는 구텐베르크가 선대했지만 지금 나는 언론 신문에 합니다. 제가 했어요. 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실 때에 종교개혁을 1910주년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말씀 했잖아요. 예? 언니. 근데 오직 그런데 이거 하면서 놓친 곳이 있어요. 빼앗긴 곳이 있다고.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가 오직 은혜 맞아요. 예? 오직 말씀 맞아요. 성경 맞아요. 근데 빼앗긴 곳이 뭐냐면요,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가 성찬이 없었어요. 성찬이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성찬을 사실은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목회하니까 이게입니다만 성찬을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매월 첫째 주. 내일도 5월 첫 주니까 성찬하면 근데 우리 그 같이 했던 우리 최현정 국장 그 친구도 우리에게 처음 왔는데 그때 성찬했어. 근데 이 친구가 동탄에서 100개 교회를 다니면서 몇 년 동안 방황하다가 우리에게 온 날 성찬에 딱 동참하면서 그때 감동해가지고 거기다 보는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이 양 말씀 나온 김에 성찬을 하면서 저는 매월 첫째 주일날 뭐 하냐면요. 우리 교인들 목사로서의 목사의 권위가 목사의 역할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얘기한다면 그것이 뭐냐? 축복권이에요. 네? 목사의 권위 중에서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얘기한다면 축복권이라고. 그러면 나에게 있는 그런 권위를, 그 권력을, 그 나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의무와 권리를 행해야 될 거리냐.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축도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면 마음대로 축도도 못해. 예? 그게 목사에 주는 권한이기 때문에 축복해야 돼. 그래서 저는 매월 첫째 주일날 성찬하면서 제가 뭐냐?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 다 가져가 축복해. 그 성찬을 어떻게 했냐? 앉아서 안에 다 나왔어요. 앞에 딱 놓고 나와서 직접 떡값보다 마시게. 직접 본인이. 뭐 우리가 나눠주고 뭐 언제 그래 바쁜데. 그럼 쭉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떡을 띄고 잔을 마시고. 예? 직접 한 게. 그럼 옆에 딱 쓰면은 내가 어떻게 했냐? 그에게 축복해 되죠. 사랑해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줘서 5월 한 달도 추원해서 승리케 하시고 해결 탁 해결. 근데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오랫동안 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얘기해 아예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거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아픔과 고난 같은 다 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거고 성령의 기름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만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좀 말씀 나온 김에 우리 교인들의 매월 첫째 주에는요 봉투가 있어요. 봉투. 다 목회하니까 내 얘기 봉투가 있어요. 봉투가 있으면 봉투에 목회의 노하우인데 뭐 노하우라기보다도 봉투가 있어요. 그러면 봉투에 뭐냐면 여기다 매달 응답받은 기도, 매달 응답받을 기도 제목. 그럼 지금 5월이잖아. 5월달 기도받는 거는 뭐 있어요? 이사 가게 해주시고 장가 가게 해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4월달 어떻게 응답받은 거 있잖아요. 1,000만 원이 생겼어요. 애인이 생겼어요. 집에 잘 나갔어요. 건강해졌어요. 이런 거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딱 들고 가지고 성찬하고 그 다음에 딱 들고 기도하다. 하나님 아시죠? 누가 보면 기복실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교인들이 그 시간은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제가 설교가 좀 길은 것도 아닌데 평소에 좀 길은 편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예배가 11시 시작하면은 뭐 거의 1시 다 돼서 끝날 때가 있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그 점점 많아지면 참 이게 고민인데 그래도 저는 끝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서서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신방단 못 다녀도 새벽마다 매월 내 헌금 있잖아요. 1010배 헌금 내잖아. 그거 보면 다 알아. 기도 제목이 뭐였고 응답받은 게 뭐고 다 알아. 예? 그게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새벽에 앉아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그거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교인들 따르게 되고 그렇고 주님 하면서 기억해고 자격증 따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애인 있게 해주세요. 별게 다 있고 아들 낳게 해주세요. 별게 다 있고 우리 뭐 시동생 누가 뭐 다 있죠. 그러니까 그 제목이 다 있기 때문에 저절로 신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끔씩 그거 딱 보고 내가 문자 띄우지. 집사님 뭐 주시면 어떻게 하셔요? 깜짝 놀라지. 어떻게 하긴 네가 다 써냈잖아. 굉장히 고마워. 이게 이제 저는 나름대로 어떤 목회의 뭐 하나의 얘기인데 우리가 말씀 나온 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했는데 이러한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이래대로 프로테스트가 이 성찬을 많이 놓쳤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성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축복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제목 내놓고 그러니까 이 첫 예물 드리는 이것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것만 해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은 예물 드리잖아. 소원 예물 드리잖아. 기도 제목 다 받잖아. 그냥 예물 드리는 거 말고. 그래서 내가 뭐 교회 헌금을 떠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여기서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아파트 당첨되기 했는데 당첨돼서 있잖아요. 그럼 당첨됐다면 막 간증한단 말이야. 내가 이번 4월 달에 내가 기도 제목 있는데 그게 당첨됐으면 허목을 나면 어떻게 되면 너 이거 해봐 막 이래가지고 지들끼리 막 한번 그래요. 얼마나 재밌는지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근데 이 성찬이 지금 많이 없어지는데 저는 이것을 매주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꼭 한다 말씀인데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예배, 교육, 선교, 그렇죠? 봉사, 또 하나 뭐예요? 또 하나 뭐예요? 친교, 코이노니아. 교회 5가지 사명이 있거든요. 이건 뭐 격파져서 교회 5사명이 예배입니다. 예배 못하면 교회 사명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교육, 오늘날 교회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아동부 학생이 전부 교육이 없어지고 있어요. 교육, 그리고 본격 교회 사명, 선교, 이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선교. 그다음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그다음 마지막 뭐예요? 교제, 친교. 지금 친교 못해 가잖아. 우리 끝나고 이런 얘기 뭐지만 결혼 하나 먹는 것도 이게 친교야.
코이노니아야. 예? 이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뭡니까? 코이노니아는 너하고 나하고 같이 먹고 얘기하고 희닥거리는 거 물론 친교 맞아요. 코이노니아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코이노니아? 친교의 시작? 내가 옛날도 어느 내가 보면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요, 거기는 친교를 잘해 그게. 그래가지고 맨날 윷놀이하고 뭐 이래가지고 연말에만 맨날 윷놀이하고 나서 송구영체 예배드리고 막 그래. 응? 근데 처음에 막 붕이 돼. 나중에는요, 윷놀이 하다가 너무 좋으니까 같이 술도 한잔하고 막 그래. 그리고 나중에 타락해. 이게 끝까지 가지를 못해 이게. 꼭 한 점씩 그렇게 낀단 말이에요. 코이노니아는 같이 이렇게 올려서 먹고 마시는 게 코이노니아지만 코이노니아의 시작 근본 원칙은 뭐냐면요 이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코이노니아. 아멘. 네? 이게 코이노니아의 시작이에요. 아멘. 이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에 대해서 구주와 함께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쁘고 기쁘도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해서 나와 주님과의 진정 교제 가지고 내 영혼이 되는 거예요. 네? 평화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된 평을 이루어지고 이러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없어져.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야 막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과 나와의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성체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깊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미웠던 사람도 어떻게 이뻐 보이고 속상했던 것도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고 왜? 불편했던 마음이 평안이 오고 왜? 주님은 나에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오는 이게 진정한 코로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가 자꾸 깨지고 있어요. 지금도 얘기한 대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그 우리도 선거대 못해요. 선거대 자연스럽게 없어졌어. 에? 밥도 못 먹게 해. 그러니까 이게 자꾸 떨어져. 교인들도 뭐 왔다 가도 그냥 가고 인사도 못하고 그냥 가. 응? 그 왔다 가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교제 없으니까 이게 정말 남 같고 그렇게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밥 교수 안 한다. 그럼 너네 알아서 먹으라 그래가지고 라면 갖다 놓고 라면 먹어. 예? 라면 먹는데 이제는 뭐 라면 먹든지 알아서 해라가지고 이제 조금 해서 먹기도 하는데 예? 근데 꼭 또 그러면 누가 목사님 왜 먹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먹지 마 그냥 가. 괜히 헛소리하지 말고 가. 이게 교제가요 이게 다 깨지는데 정말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자꾸 파괴시키는 그런 건데 진정한 예수와 나와의 코이노니와 이 교제가 성체를 통해서 시작된 건데 이게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 그러면 내가 네 발을 씻겠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성찬했단 말이에요. 예? 내 피로 내 몸을 먹고 마셔라. 이게 목을라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교제 관련해서 제가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신학교니까 이런 신학적인 말씀이 뭐냐? 예? 이거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도요 진짜 뭐 1시간 이상 할 수 있겠고 이 코이노니아도 놓고 이게 신학교가 말씀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것 중에서 제가 부활을 강조해서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장례식에는 천국 가정이다. 이걸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지만 사실 할 얘기가 많죠. 자 그래서 이 교제인데 바로 성경 말씀은 사실이고 실제예요. 이게 하나의 뭐 그냥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좀 더 살아계시잖아. 세상 말은 사실이 아니야. 세상 말은 다 없어져. 그렇잖아요. 아니 문재인 말 네가 뭐 공평다 웃기지 마. 공평하면 안 되고 있어. 예? 뭐 박원순 웃기지 마. 네가 바람 피고 다 죽었는데 무슨 소리요. 예? 겉으로는 인권 얘기지만 아이고 이게 뭐 사람 말은 그래. 나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정도 차이일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혼들을 변함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시니까. 이런 왜 내 자녀예요? 나야 내 자녀예요. 네? 나야 내 자녀라고. 그러니까 내 자녀만이 나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그럼 내가 그 애에게 먹을 거 입고 다 줄 수가 있다. 응? 오늘도 우리 애들이 지금 나 기다리다가 나 오늘 학교가 됐더니 그러네 해가지고 갔어.
애들이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손주가 전화해가지고 할아버지 막 이런다. 5살 먹은 애가. 이거 얼마나 그렇게 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는 남자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집을 만들어주고 싶잖아.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하지 돈이 만약에 몇백억 있어봐. 우리 애들 고생시키겠어? 아파트한테 다 해주지. 예? 김영사님 딸내미 집 한 채 해주고 싶어? 아멘. 다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없으니까 못해주지. 나에게 막말로 몇백억이 있어봐. 그러면 10억짜리 5억짜리 못해준다고. 그거 말고 자동차 다 해주지. 안 그래? 저는 정말 저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이 자기네가 다 해가지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아들도 결혼해가지고 이거잖아. 둘이 이제 선 본 게 아니지. 해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돈을 3천만 원 갖고 온 거야. 그 여자들 갖고 오더라고. 그러면 나는 아들한테 준 것도 없어. 그냥 미안하잖아. 그래서 내가 며느리한테 그래 그러면 내가 받았다. 그러고 내가 다시 3천만 원 줬어. 내가 받았다 해서 기도해서 다 줬어. 근데 감사해서 갖고 오더니 안 갖고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씨 걔네 다 줬다. 해서 빼고 줬다.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안 갖고 올래.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아이 여보 걔네가 뭐 그래 다 줬어. 다 줬지 내가 그까짓 거 내가 뭐 그랬어. 그랬더니 2주 지나니까 얘가 다시 3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그럼 잘 되다 싶었는데 내가 다 썼지.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우리 아들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축가금 많이 들어갔어. 응? 축가금이. 그래서 축가금 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맨날 같이 그냥 동네랑 천국 환송한다고 뭐 저 천국 환송 뭐 봉헌당 만들고 홀리케이션 만들고 예복 만들고 그러니까 항상 돈 들어가니까 알거든. 아빠 선수의 거리가 그게 한 3천만 원인데 그래서 내가 다 썼지 뭐. 예? 그러니까 나는 쓰면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들어갔는데 얘가 결혼하고 1년 되게 가니까 집에 오니까 잠깐 전수를 한 거야. 1년 전세 살더니 집을 사야 돼. 사나. 그래서 집을 사는데 난 하는 뭐든지 집을 사는 거야. 근데 부모 되면 도와주고 싶어 안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은 거지. 예? 그래서 내가 1,000만원인가 만들어줬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예? 아빠 돈 없었냐고. 내가 다 꼽을잖아. 우리 집사람이 너희 주려고 했지. 1,000만원 줘. 너무 좋다는 거야. 또 우리 딸내미 했는데 저 상도동에 12억짜리가 당첨이 됐어. 예? 그 돈은 2억밖에 없는데. 예? 뭐가 돼? 아파트가. 예? 딸이. 그래가지고 맡기길래 내가 그럼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도 아무것도 못했잖아. 예? 그럼 미안해가지고 내가 그럼 내가 30만 주겠다. 되느냐. 근데요 줬거든? 줬는데 다 걸리는 거야. 뭐에 걸려? 그 뭐야? 상속세. 다 걸려. 나 이번에 보니까 다 걸려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야 부모가 자기 주는 거 다 상속세 다 걸려가지고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우리 딸하고 나하고 뭐 썼는지 아세요? 차용증 썼어. 차용증. 그러니까 이자도 걔가 지금 매달 지금 나한테 얼마 20몇만씩 갖고 가는데. 그것도 법정 이자율이 4.6%를 돼. 목사님 그럼 딸한테는 상속세를 걸리고 아들한테 주는 건 아예 다 걸려. 아들도? 그럼 아니 그 어째서 그걸 1,000만 원 그런 것도 뭐 상속세를 걸리는데. 통장으로 보냈잖아. 현금을 줘야지. 아니 그 현금 줬어도 얘가 아파트 살 때에 자금 출처가 뭐냐 다 물어봐요. 다 쓰게 돼 있어. 그러면 그쪽에서 얘가 자금 출처 우리 딸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인데 너희가 지금 10억짜리 아파트가 어디서 생기느냐 그것도 안 나와야 돼. 그 계획서가. 근데 그거 부모가 줬다? 그러면 다 걸려. 근데 부모가 줄 수 있는 게 어디겠냐? 5천만 원까지는 무료로 줄 수 있어. 10년 안에 10년 안에. 근데 내가 5천 주고 시아버지가 5천만 줬어. 안 돼. 이해가 돼? 다 합해가지고 5천만 원이야. 손주 손녀는 뭐냐? 1,000만 원인가 그래. 미성년자. 이런 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진짜 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사회법이요. 이게 여러분 나도 이번에 처음으로 그 경험해봤는데 이야 진짜 어이가 없어. 그런데 이재용은 이건 누구야? 그 사람은 이재용 아버지. 이건희는 돈이 몇 쪽이 주더라도 남는 게 많으니까 그래도 몇 쪽 있으니까 다 줘도 종부세 내고 상수세 내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면은 자기는 아까울 게 없어. 이게. 근데 우리는 그 어려운 거 몇 푼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걸려요. 이게. 그래 나도 골치 아파요. 그게 나 아주 뭐 차를 줘서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하니까 우리 애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야. 응? 아빠서는 뭐 이런데 부모 마음은 정말이지 나도 보니까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 없어서 못 주지.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 하나님의 난자라는 거야. 난자가 하나님이 우리 진범대로냐 못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만드는 거야. 어디로? 천국에서 터져.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다 나오잖아.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다. 아멘. 예? 거할 처소가 많다. 이게요, 너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그냥 우리 먹고, 그냥 알고 설교하고 끝나지, 정말 실제가 되면요, 너무 부자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기쁜 거야. 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거 공부를 해요. 그게 하자야, 하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자. 하자 공부해가지고 다 변하네. 이게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우리 장로님이 딴 크게 나가 오시는데, 이 양반이, 내가 또 뭐 새신자 교육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누구냐,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 거지만, 참, 목사님은 정말 말씀의 영적인 깊이와 정말 대단하다고. 이 양반이 감탄을.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수십 년 예수 믿고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마누라가 싫다 그래가지고 못 가고 이제 우리 교회로 왔거든, 사실. 근데 너무너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권세가 엄청나요, 이게. 그래서 이 자녀의 권세인데, 우리가 왜 막판에 사람인 내가 지옥 가는 것처럼 그냥 혐오스럽게 천국 가는데 그렇잖아요. 꼭별 가라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엄청나다. 이 자녀의 권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고 우리가 더군다나 우리 생명 끝나면 아버지 집에 걸쳐서 완벽하게 정말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고 12실과 다 있고 거기 누구만 들어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야. 아멘. 누가 생명이 기록돼? 죄인은 기록이 안 돼. 누가 기록되는 거예요? 제사함 받아야 기록돼. 근데 제사함 받는 게 언제야? 아다시피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죄가 물속에 창세되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내 예수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겼나더라. 이게 그래서 제사함 받는 것이 세례인데 세례 받아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인의 이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이름을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것인데 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름인데 하늘이시면 천국이신데 왜 고라고 쓰냐 이거요. 목사도 다 고야. 장로 다 고야.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늘 얘기했지만 목사는 우리가 그거 보고 분개를 가져야지. 예배 못 드리게 세상 사람만 맞아지만 목사 우리는 예배 중요성 아니까 억울해서 무슨 소리 하게 될 거 아니냐고. 맞아. 용서하세요. 어떤 사람 우리 마누라 강간하고 있어. 그럼 내가 참을 수 있냐고. 내가 우리 마누라인데 딴 여자 그러는 거는 아유 저 못된 놈 그런 거 많은 거야. 근데 우리 마누라 난 못 참아. 그냥 다 죽이고 싶지. 그렇잖아요. 내가 지키니 내가 지켜야지. 우리 마누라는. 예? 목사가 교회를 지켜야지.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지켜야지. 아멘. 누가 그래서 나 우리 교회들 너는 코로나 걸려? 난 이거 안 한다. 내가 우리 교회 지킨다. 예? 걔가 일부러 걸렸어?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 최선 내서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 걸린 거야. 예? 그러고 보니까 나는 널 걸려도 괜찮아. 난 더 유력하게 기도한다. 난 그러거든요. 근데 용서하세요.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 보여주는데 대통령이 다 가해자야? 그래가지고 난리 피우고.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백성을 보호하고 관리해야지. 지켜야지. 이거 정반대로 해가지고. 이게 대통령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기본에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나는 우리 널 아프면 어떻게 내가 가서 도와주고 코로나 걸리면 내가 가서 해주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루어져야지. 그걸 왜? 걔가 가해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29장에 29페이지에 다 그런 말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30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 보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 천국 시민이란 말이에요. 내가 늘 얘기지만 부산에 사니까 이름이 부산에 등록돼 있어. 주민등록이야. 그 부산 시민이야. 서울이니까 이름이 서울로 등록되니까 서울 시민이란 말이에요. 미국 시민권 이름이 미국 시민 올라가 있어. 그래서 미국 시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름에 뒤에 하늘 시민 올라가 있어. 천국 시민도 있어.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주님 나팔 불러. 우리 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부천 시민이 아니라 어디가 다 하늘 시민 천국 시민 됐어. 왜 우리 이름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다 기록돼 있잖아. 생명책 기록돼 있잖아. 왜? 제사 받았기 때문에. 제사 받은 행위의 복음이 뭐예요? 제사 받은 행위의 복음이 뭐냐고. 그게 바로 세례식이지. 행위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제사함의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뭐냐? 그게 침례식이란 말이에요. 그 행위 침례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제사하면서 우리 이름이 어디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이제 앞으로 10년, 100년, 200년, 500년에 다 천국 시민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왕 되셔서 통치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함께 살면서 얼마나 감사해. 예? 그 다음에 뭐냐면요, 31절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예? 고전 15장 3절 내가 받은 건 먼저 너에게 전다. 이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은 죽을 뿐이 아니야. 근데 죽은 이유는 뭐냐? 우리 죄 때문이야. 이건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죄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또 어떻게 다시 부활하셨어. 장사지난 바 되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죽은 걸로 끝나면 비참하잖아.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서 죽었어. 죽은 걸로 끝나봐. 그럼 비참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 알죠? 제가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절 말씀에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여러 설명 지금 하나 뭘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도 예. 구체적으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 또 그 신학적인 용어가 참 어려운 얘기인데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했더니 아 이르게 중에 한 사람이야, 소리가 아니야, 뭐 세례가 아니야 했더니 그래? 너는 나를 물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위를 씹으나 네가 복이 있다. 예? 너에게 천군이었으면 좋겠다.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워라.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 원수가 못 이겨.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를 누가 이겨?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성자 예수님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또 네.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많은 고난을 통과해서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성숙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는 예. 그런 아들이 아니면 구원이 없잖아요. 마가복음 1절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 여기 1절 마가복음 1절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1장 1절요. 1절 1절. 그게 다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요. 예? 하나님의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거 한번 그냥 막 지나간 말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냥 지나고 들었지. 하나님의 아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뭐야?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복음. 복음이 뭐냐면 예수인데 예수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 얘기지만 솔직한 얘기로 복음인데 복음이 뭔지 잘 몰라요. 미안해요. 예? 목사님들 잘 몰라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복음이야. 그렇죠. 아들을 만나는 게 생명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이다.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도 로마서 1장 1절 2절 3절 보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어. 그러나 성질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얘기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 나와. 로마서 1장 쭉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복음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그런 뭐였다가 부활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야. 에? 하나님의 아들이가 부활한 거야. 다시 살았다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뭐길래 다시 살아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길래 다시 부활했냐고요. 하나님이시니까 또 더 구체적으로 부활이 일어나야죠. 부활이 나죠. 부활이 아니면은 똑같은 인간은 부활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게 로마서 1장에 다 나온다면 이게 부활이고 복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기 때문에 다시 보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0절인가 26절인가 빨리 찾아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 또 오신 분. 예. 자, 요한복음 5장 20절 26절. 예, 빨리 보세요. 이거 얘기도 좀 많이 돼. 5장 20절에 26절. 요한복음 5장. 10절에 아버지께서 20.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26절. 행하신 것을 26절. 26절이요? 예, 26절. 5장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아들에게도 생명을 그 주어 속에 그 속에 있게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 생명이 있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왜 말씀이냐면 그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놀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봐. 죽은 건 아무 능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야. 그 때문에 운동력이 있고 살아 움직여. 죽은 자 아무 능력이 없다니까. 근데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그 생명은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줬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의 생명이야?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 하나님을 누가 죽여? 하나님 자체가 생명인데 아무도 못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이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육신으로 온 예수님은 육신의 다윗의 혈통에 육신의 육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수 영원히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 살아있는 생명이 누구의 아들에게 보세요. 나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나에게 생명이 없으면 우리 아들 못 낳아. 무정자야. 결혼도요. 결혼도 그 결혼 속에 생명이 있어야 결혼이 애를 낳아. 알을 낳아. 병아리가 생겨. 아무리 부모도 그냥 무정란이면은 병아리 낳을 수가 없어요. 그 알 속에 생명이 있을 때에 또 생명을 낳아. 아무리 알을 품는다고 다 하는 거잖아. 그 알 속에 생명이 있어야 알이 나와서 뼈가 나오지 그 알에 생명이 날 수가 없어. 근데 바로 그 생명은 뭐냐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었어.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말씀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눈을 뜨고 성경 보세요. 팍팍팍 터뜨립니다. 난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바로 그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줬어. 그래서 나도 생명 있으니까 내 아들 낳지. 내 아들도 생명 있으니까 또 아들 낳지. 생명을 못 낳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버지의 생명을 자기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근데 누가 그를 죽여? 돌로 막어? 그러다고 죽어?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게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요, 청년들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믿어라. 못 믿어. 그런 이 말씀 가지고 딱 가르쳐 공부하잖아요? 청년들 다 믿어. 아하! 말씀이 이렇군요. 말씀 진짜 재밌어요.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은 부활했어. 이거 하고는 안 돼. 왜 그런지 이런 거를 앉아가지고 차근차근 우리들 똑똑하잖아요. 예? 말씀 딱 해보면 너무 이런 것들 저는 진짜 할 게 참 많아요. 진짜. 그래서 내가 이 부활하는 것은요, 하나의 뭐 장례가 아니라 진짜 복음이다, 복음. 네, 복음인데. 그래서 바로 이같이 복음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신 내가 복이 있다. 예? 그러면서 너에게 천국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 죽을 수 없어. 다시 부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반석이 내 교회가 바로 이러한 반석이 세워진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아무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 음부에서 이기지 못해. 왜?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러면 얘기했잖아. 내가 호랑이가 나와. 그럼 누구 생명이야? 호랑이 생명이야. 호랑이 생명은요. 가만히 있어도 노루, 토끼 생명 이거 못 이겨. 다 이겨. 왜? 누구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 호랑이 생명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운동 안 해도 노루 사슴 다 이긴다니까. 응? 고양이가
누가 낳았어? 생명을 낳았어. 고양이야. 그럼 고양이는 가만히 놀아도 쥐새끼 다 잡아먹어. 예? 쥐새끼 생명 갖고 태어난 애가 나 고양이 이길 거야. 이러고 쥐새끼가 ROTC 운동하고 뭐 푸시업하고 뭐 하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그 쥐새끼의 생명 갖고 태어난 애가 고양이 생명 이게 못 이겨요. 못 이겨. 세상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멘. 아멘. 예? 세상 빌려도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예수 생명을 이겨요? 아멘. 세상 부귀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예? 우리 하나님 아들 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의 권세를 누가 이기냐고요? 이해가 돼요? 이게 확인 딱 들어가면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그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냥 부활 뭐 성경이 믿어라. 믿는 이란 말씀 딱 나오죠. 요한일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 하나님의 난 자는 우리가 모든 범죄를 이길 수 있고 다 이기고. 내가 하는 교회 내 후배가 있는데 이번에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지. 자기는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되고 말씀 들으면 감사가 돼요. 이해가 되죠? 배고파도 감사가 되고 어려워도 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한 명은 나한테 문제예요. 하우스 나 아주 힘들어 죽겠네. 왜? 자기는요 전철을 타면 특히 여름에 예? 여자들이 많잖아. 이쁜 여자들도 많고. 그러면 요즘은 가슴이 다 보여. 요즘 여자들은 가슴이 크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젊은 것도 모르는데 요즘에는 젊은 것뿐 아니라 아줌마들도 다 내는 사람이 많아요. 아버지. 미친년. 아이고 자기가 옛날 아가씨 생각해가지고 아가씨들도 그런데 아줌마들도 보면은 가슴 내놔가지고 아주 보일 듯 볼 때면 아주 사람이 아주 그냥 이게 그런 거 이게. 근데 이놈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선배님 나 죽겠네. 왜? 자기는요 전담은 그런 게 자꾸 눈에 보여가지고 너무 유혹된다는 거예요. 응? 그거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별걸 다 물어 나한테. 안 가야지. 한번 기대. 그래서 야 보고 싶으면 보고 보이면 보지 그 어떻게 냐 이거 이러고 있냐 어떻게 기도해야지. 눈에 보이면 그 고민된다고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내가 안 보려고 더 힘들어. 근데 여기서 말씀 보면요 누구의 생명이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저절로 이기게 돼 있어. 저절로 죄를 이긴다고. 성령이 임해봐. 저절로 이긴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고양이의 생명 오면 저절로 주새끼 이긴다니까. 아멘. 네? 호랑이 생명 오면 저절로 다 이겨서 만물의 왕이 된다니까. 내 안에 생명이 거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면 그게 돌같이 보여. 담배? 아유 맞다 건 없어. 술? 아유 그거 내 맨날 처먹었지 내가. 네? 그때 몰랐지만 왜?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요 그게 별거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결혼해서 내 아내가 있는데 성이 없으면요 내 아내가 이쁘게 딴 여자들은 그냥 돌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여자구나 좀 이쁘구나 이걸로 끝나지. 근데 목사 중에서 그게 안 되면요 여자가 어떨까 이래가지고 바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안 보려고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애쓰가 뭐냐 내 안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이 임하면 저절로 이기게 되어 있어. 기도하고 안 보이는 하늘로 인도받아요.